아멘,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가장 먼저 첫 단어로 시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조 자체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게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아르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꾸 헬라어 히브리어는 게 안 쓰게 하겠는데요. 태초에, 그것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단어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작됐습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복음을 연 마가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좋은 소식, 복음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럼 그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전했던 마가와 같이 우리도 2026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가뿐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도 다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어로 성경을 처음 기록했을 때 당시에는 주로 로마 황제와 연관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즉위했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또 그의 아들이 태어났다든지,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아주 중요한 사람이 태어날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국에 대한 승리,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 사회는 신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영웅의 공로로, 신적 어떤 영웅의 공로로 이 지상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베소라라는 단어랑 빠샬 이런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단어 자체의 발음은 좀 어려우실 텐데 기억 다 못하셨어도 뜻은 적으로부터 구출되었을 때, 이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라고도 했습니다. 다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복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걸로 쭉 나오지만 구약 시대에는 주로 전쟁과 관련됐고 신약 시대에는 황제와 관련됐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1세기에는 그 일부 공동체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사회가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좀 더 운둔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인사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아까 저희들이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샬롬 이랬죠? 그러니까 복음, 이게 인사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런 마가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서를 쓴 겁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도 새로운 시작의 연속입니다. 올해 뭘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성경 읽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저하게 말씀을 드리게 대단히 성경 읽기 시작하고 계시죠? 네. 저도 내비 따라 성경 읽기 이렇게 신청했더니 저희 이렇게 어느 날 어떤 분이 확 카톡을 모아서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성도님들이세요. 그분들도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들어왔나? 저도 이분들이 여기 왜 들어와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매일매일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뭐 어디까지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 전에는 읽고 몇 번째 읽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 문장이었는데 그 자운교회가 다른 건지 올해부터 바뀐 건지 거기에 이렇게 며칠 차 읽고 거기 다 직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부담됩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타이밍에 읽어야 될지 되게 어렵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일 빨리 읽어야 되나 내가 그러니까 전날에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1차로 막 목사님이니까 막 1차로 읽어야 되나 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막 정신없으면 못 읽다가 아차 이럴 때가 있거든요. 부대 들어가서 막 결제 많고 막 오늘 같은 날이 좀 많았거든요. 결제하다가 아차 이러고 나와갖고 올리면 그때 올렸을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성경을 늦게 읽으시는구나 뭐 이런 것도 막 되게 걱정이 됩니다. 저도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좀 방식이 달라져서 요번에는 거기에 아주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를 딱 쓰고 밑에 그 말씀대로 뭐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쓰는, 저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참 되게 좀 의미 있더라고요. 그 성경을 이렇게 어쨌든 읽고 다시 한번 어떤 구절이었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기도문을 이렇게 다는 겁니다. 오늘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니까. 새로운 시작의 연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뭘 시작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아주 힘있게 그리고 꿈 많은 청년 선교사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중도에 돌아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돌아옵니다. 짐꾼으로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인들이 부를 때 마가라고 불렀고요. 또 엄마가 유대인식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초대교회 선교사 중에 큰 두 기둥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죠?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신약 성경 347페이지입니다. 성경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다 찾으셨으면 거기에 마가가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놀라운 한 구절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야, 지금 내 옆에는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 다 떠났지만 누가가 내 옆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다. 그런데 혹시 디모데야 여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졌다니까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2 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의심할 때 바나바가 책임지고
사도 바울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역사에서는 바나바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싸우고 헤어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마가는요, 이 한 단어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저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삶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지막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실패가 끝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마가는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가지고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언어에 자신의 말에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통역도 해주고 수행도 했으며 제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결국 중요한 복음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마가의 삶을 통해 우린 너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2026년 오늘이 1월 16일입니다. 16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십시오. 16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다시 무언가 믿음으로 출발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벌써 무뎌지지 마십시오. 벌써 마음 지쳐서 포기하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 볼 건데요,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마가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그 주제가 다 들어가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섬김과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왕입니다가 마태복음이 더 말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며 동시에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신 예수님이며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요. 누가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쓰기 때문에 교회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현장을 나의 삶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고난 당할 준비를 언제든지 하는 것이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며 이 시작된 복음을 나도 따라갑니다. 이게 마가가 당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지막 어떻게 순교하죠? 지난번에 한번 설교 언급했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잘 아시죠? 이 일화는요, 네, 어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며 교회의 순교자로 베드로는 삶을 마감합니다. 그 길을 보았던 마가가 전한 복음 안에는 그 베드로가 따라갔던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우리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이라면 전합시다.
두 번째, 이 복음은 당시에 왕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전쟁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에서는 인사말로 썼지만 이 복음은 여전히 끊임없이 나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자 했던 마가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실패 속에서 시작. 다시 일어섬.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에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그 마가의 삶을 통해 우리도 늘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따라올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2026년에도 우리 금요 기도회를 깨우고 더욱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에는 웬만하면 금요 기도회를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보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가끔 쉬고 싶으셨던 적 있으시죠? 네. 다시 처음에 7월에 왔을 때 같이 다시 안 쉬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개인 일정도 있으시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못 나오지 않는 한 금요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좋은 소식이죠? 예. 설교 다 들으시다가 결론에 굉장히 씁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금요 기도회는 멈추지 않는다. 예. 올해도 금요 기도회는 계속된다. 기억하십시오. 왜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관하는 부서들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의 이 구성원들이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교회의 기도의 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올해도 금요 기도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시작. 올해도 우리의 금요 기도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리면 좀 힘있게도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한두 번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이렇게 막 나중에 다 불 끄고 개인 기도하실 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옆에 갑자기 막 무릎 꿇고 바닥에서 기도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셔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릴 때 아차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엄마 아빠랑.